1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함께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사도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대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reat예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아주 선교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effective 그래서 되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그렇게 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아주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선교적 용어의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하고 있을 때고 우리가 알기로 공식적인 성경 기록에는 3차 선교가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년도의 연수를 다 합해보면 약 10년이 좀 넘어요. 만 10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까? 어느 교회? 네? 내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아니고 어디? 안디옥 교회. 나도 생각해 말씀하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만 10년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뭘 해도 몇 년은 해야 돼요. 10년은 해야 돼. 10년은. 제가 선교사 해보니까 이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몇 년 됐어요? 꼭 묻더라.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면 저를 만나면 꼭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목회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적어도 이제 어떤 한 가지 일에 우리가 할 때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거기에 쓴맛 단맛 다 보고 또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10년 후에 오늘 말씀대로 크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사역들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10년 동안은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막 뭐 이렇게 말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대답을 막 그냥 막 침튀기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라에 선교하신 몇 년 됐으니까 그분이 1년이요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때 쳐다도 안 봐.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우리가 좀 인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도 선교를 정말 모든 고생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한 적이 없고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선교를 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감을 잡았을까? 지금 이때다라는 감을 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무슨 선교사로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행하는 일들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느낀 것은 첫 번째로 그가 1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에 섬김을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각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드디어 뭔가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빨리빨리 서로 이동할 수 있거나 나라와 나라를 비행기로 다니거나 인터넷으로 바로 서로 뭐 연락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지 처음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하는데도 한 3일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뭐를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뭘 받으면 그것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데도 뭐 한 달이 걸려도 3주가 걸려도 누가 보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깨톡이 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게 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처리와 이 선교지에서 일처리가 시간 차가 많이 나는데도 보고를 엄청나게 빨리 원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사실 우리가 뭔가를 후원하면 선교사니까 현장에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그분이 바로 영상으로 시차만 맞으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업로드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 배 아니면 도보 아니면 말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시기고 바울 사도가 흔히 말하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게 서로 다른 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대한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데를 다 도보로 이동하고 배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또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일단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도 다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다 같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나 복음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요즘 좀 혼탁한 복음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는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나 어디 교회 이사 가거나 새로 정할 때 걱정해요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나 복음은 같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확신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디 가면 이단이 아닐까, 어디 가면 사이비가 아닐까, 어디 가면 이상한 교회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많이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만큼 혼탁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다산성 함께 오면은 이 성경 말씀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너무 충실해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도 곁길로 새진 않을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일치가 된 거예요.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아주 소수의 교회를 목회할 만한 지도자들만 서로 이동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정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였어요. 편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고 그거 들으려면은 몇 달 걸려서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쫙 써. 이게 신약 성경 아니에요? 써가지고 보내면 또 몇 달 걸려서 그 교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읽은 다음에 그걸 또 다 필사해가지고 베껴 써가지고 뭐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베껴 써가지고 또 그 지역 여러 교회 또 보내가지고 그 교회 다 읽고 이러면서 목회적인 지도를 받았을 때 그나마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현격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교회에서 각기 다른 식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고 짧은 기간에 이동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근데 각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동일한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원칙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건 다른 나라 개념이거든요. 거기 가서 교회는 새로 다르게, 또 이쪽 가면 또 다르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연보의 원칙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진짜 굶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지 않은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동기는 설득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 이방 교회가 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민족이 같은가? 뭐가 같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들이 영적인들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이방에도 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은즉 그런 일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보답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요. 연보할 때 첫 번째 보편적인 원칙.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여한다. 누구는 하고 어느 교회는 하고 어느 교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은 원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적든지 많든지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뭐를 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와?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에 10년 동안 이방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뭐를 해요? 빠짐없이 다 연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구약의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와는 너무 달라. 그때는 정치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거였어요. 다윗의 왕권이 강하고 이방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왕권도 굉장히 강하니까 이방이 정치적으로 지배받으니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건데 그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방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성도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의 이방 선교가 이렇듯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뭔가 지금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참여한다라는 이제 어떤 교회들의 연대와 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보를 하는데 매주 첫날 하라 그랬어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주의 시작이 언제예요? 우리는 보통 요새 월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첫날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 유대인들에게.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그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을 때에 첫 주에 정기적으로 첫날에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항상 드려야 되는 것으로
따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각 사람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 하라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참여하라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참여하고 개인으로도 참여하는데, 문제는 각 교회도 다 형편이 다르고 개인도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일에 10만 원 할 수 있고, 누구는 10,000원 할 수 있고, 누구는 1,000원 할 수 있고, 누구는 100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 비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아서 자기가 믿음으로 자원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의 바울 사도가 다 자기가 세웠으니까 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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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부흥회 때 한번 따라가면은 강사님 오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지갑 꺼내 들어. 나도 옛날에 그 찍찍이 지갑 있다고, 찍찍이 지갑. 그렇게 왜 지갑을 들라 그러나 그러면 지갑에 있는 거 다 넣으세요 그런다고. 나 회수권밖에 없는데 이거 내면은 나 진짜 내일 학교 못 가는데 몇백 원밖에 없는데 다 내라 그래. 막 다 들어서 또 손을 안 낼 수도 없고 말이야. 내면서도 기쁨이 안 돼. 굉장히 부담되고. 그럴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아서 감동이 오고 자원할 수 있을 만큼 자율적으로 하는 원칙을 정했어요. 헌금에 있어서, 연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투명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 모아주면 바울 사도가 쭉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이게 뭐 수금도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다 주머니에 차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잘 전달하고 올게 이러고 가려고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럼 그게 잘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겠지만, 이거 신뢰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건 좀 투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 교회 대표, 내가 너희 교회 가서 구제헌금을 너희가 모은 것을 나에게 줄 때 나한테 주지 말고 너네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은 갈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함께 갈 기회가 된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교회의 헌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헌금을 갈 때에 이방교회 대표들이 7명 정도 같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방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만남을 갖고 그들의 손에서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이런 일들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나 개인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계전투하고 혼자 해서는 크고,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죠? 혼자 하거나 한 집단이 하거나 한 단체가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좋겠죠. 야,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왜냐하면 이거를 주도하는 리더가 누군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바울 사도니까 자기의 모든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가 하니까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윗자리에 올라가면은 한번 생전 처음 올라가 봤는지 몰라도 해본 적이 없는지, 욕심이 땅보다 두꺼워서도 그런지 올라가면은 자기밖에 몰라. 예?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응? 죄송합니다. 아가리라고 말할 뻔했네. 주둥이도 아니고. 입이 얼마나 큰지 집에 다 채워도 항상 배고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면 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약해요. 이게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오래됐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잘 연대와 연합하기보다는 혼자 잘하는 데 익숙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서로 연대하지 않잖아요. 연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건물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싸우는 사람들 보면 같은 업종이 싸워. 예. 그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슨 업을 냈는데 같은 직종이 오면은 웰컴에 자꾸 붙여요. 그래서 거기를 같은 업종의 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파일을 크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세탁소를 해. 근데 누가 옆에 세탁소를 차렸어. 너 죽고 나 죽자지 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린다며.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적인 삶과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연대와 연합을 하려면 모든 단체나 개인들이 일치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해요. 원칙. 아주 성경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며 성경적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해. 그래야 내부적인 불만이 없으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밖으로 팍 에너지를 하면서 이게 광대하고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 가정도 집에서 맨날 싸워. 가족들끼리. 그러면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에너지를 가정에서 다 소비하는데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교회도 맨날 모이면 기관끼리 싸우고 개인끼리 부딪히고 뭐 하여튼간 막 그래.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서로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해. 그래야 누군가 하나가 좀 어려워져도 금방 일어나고 금방 세워지는 것이지. 다 자기 주장하면서 하다 보면 다 실족하고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말만 나오고 맨날 교회가 크고 작은 일로 말이 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10년 이상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일에. 예, 그래도 우리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성경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나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가 혹은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원이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선교를 하면서 지금 이 타이밍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선교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가 느끼게 된 점, 확신하게 된 점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그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하면서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첫 번째 말하면 에베소는 일단은 이 마법이라는 것이 쏠쏠이라 하잖아요. 마법사들과 마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학교 비슷한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켰는지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법을 이제 비성경적이고 옳지 못하다고 해서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마법책을 갖다가 딱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변화인 거죠. 만약 우리 한국 사회에 무속인들이 다 그런 거 갖고 와서 다 불태우고 우리 앞으로 그런 거 굿 안 하겠다, 무속 안 하겠다 그러면 큰 변화에 안 해요. 엄청나게 큰 변화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법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해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대적이 일어났다라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의 큰 템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예, 그래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와 그 아데미를 섬겼어요. 아데미는 이제 풍요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의 여신.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면 풍요 하는 일이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다산. 아데미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애를 또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다고 해서 이 아데미를 집집마다 모시고 신을 모시고 큰 신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사가 되게 핫 비즈니스였냐면 그 신상 만드는 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면 사람들마다 집에 다 그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개인이 갖고 있고 집에 갖고 있고.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각 집집마다 다 있는데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복음이 막 에베소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데미는 우상이다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저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말아먹는다. 그래가지고 폭동소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을 위협하고 막 폭행을 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와, 그런 상황에 계속 선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자, 뭐 노래가 있던데 요새 퇴근하자, 뭐 노래가 있던데. 야,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선교 못 해먹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막 넘어가고 마법이 사라지게 되고 막 사회에서 이게 강력해 안 강력해요? 어디보다도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급부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또 강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느낀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회에서,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2년 넘는 2년 6개월 동안의 사역 가운데 에베소를 기점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아시아의 도시들에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선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떤 나쁘게만 이해하는 건 아니죠. 복음의 큰 역사가 있고 선교의 역사가 있으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반대급부의 마귀의 역사도 클 것이다. 마귀 역사가 엄청 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라고 여긴 거죠. 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특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저희 이제 장로님 계신데 같이 이제 교회 뭐 이런 일을 의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교회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좀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몇 번이고 장로님이 그 순간마다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그러나 봐요. 이런 일도 다 있고. 저한테 진짜 그렇게 몇 번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크게 되려나 보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각이 다르죠? 달라요. 이게 선교사 마인드예요. 선교사 마인드는 선교사들은 영적인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부딪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말씀의 역사가 크고 성령의 역사가 크면 그 반대되는 역사도 일어나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부딪혀가지고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누구는 예배 때 맨날 뒤로 가고 별일들이 다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진실하게 믿으세요. 참으로 제자가 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찔리면서도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오늘 이렇게 부담 주려고 교회 왔나 안 올 걸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위로 좀 받으랬더니 목사님 오늘 콕콕 찌르네? 그럴 수도 있잖아. 예상되는 거란 얘기야. 예상되는 거. 예상되는 거.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에휴 빨리 때려치고 다른 도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부드러운 사원을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또 더 키워내고 말씀을 더 전하고.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마귀의 역사가 강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대하고 요요한 문이 열렸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비랑 선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정말 제자로서의 길을 가면 이런 일에 반대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더 크게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할 것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령이 이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기는 건데 다만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해서 먼저 후퇴하지는 말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겁나고 두려워서 제자로 못 살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그런만 먼저 먹고 겁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안 하던 짓을 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나님 원하는 짓을 내가 하기 시작했어. 가정에서나 직장에 하기 시작했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제가 오늘 방주 모임할 때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다 귀가 이만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나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방주에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뭐 하게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때. 기도 안 하고는 절대 못해요. 사업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그냥 기업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많지 않아요. 선교적인 기업은 많지 않아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만큼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그냥 이루어집니까? 저희 어머니 봤더니 그냥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이루어져. 가정의 복음화 그냥 이루어져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가지고 포기하실 거예요? 말이 세게 나온다. 자녀가 싫다고 소리 지르니까 안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복음으로는 양보하지 말고 다른 걸 포기해요. 다른 걸 더 잘해주세요. 아주 그냥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근데 부딪히니까 복음부터 포기 안 돼. 신앙의 원칙부터 뒤로 물러.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딪히시라도 고집하셔야 돼요. 그게 가정이 그 믿음의 그 리더,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다른 거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 그래도 그거는 못 내주겠어. 이런 원칙은 세우셔야죠. 그게 힘드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도전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인가 빵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잠이 확 깬다. 꽝 터지는 순간이 오는데 어떤 순간이 오냐? 넘어간 거예요. 뭔가. 막던 뭔가 그동안 계속 저항하던 뭔가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따라보세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다. 목회하는 저도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땅에서 놓고 밀어보세요. 잘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마찰력 때문에 안 밀려. 꿈쩍도 안 해. 근데 놀랍게 미는 힘이 강하면 한 번 밀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고, 계속 밀다 보면 가속도가 생겨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그 앞에서 밀리는 그 순간 전까지도 밀릴지 생각을 못하지. 그렇죠? 감히 이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못해요. 너무 끔찍도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 밀리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감을 잡은 거예요. 언제? 10년 만에. 선교 10년 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다고. 다 선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 하고 하나님께 10가지를 바라고 막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짝 한 번 하고 막 이따만한 거를 바라고 막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올 것이고 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도 있을 것이나 어느 순간에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